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마리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잉태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 자녀가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1살, 2살 걸음마를 떼고 자라가는 모습이 여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자라갑니다. 아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다른 구별점, 특이점, 그리고 이 특별한 자녀에게서 발견될 수 있던 어떤 그런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고 싶기도 하고 또 알아가기도 싶기도 하지만 성경에 특별한 의미가 안 담겨 있는 걸 보면 아마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자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3살 때쯤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정말 놀라고 또 당황하고 그리고 며칠을 찾아도 이 발견할 수 없는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라면 그와 비슷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이 아들을 발견하게 되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을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몰랐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소년 예수의 말을 그냥 아들 예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몸으로 낳았고 육신으로 낳은 나의 자녀이지만 이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야 하고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이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픔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걱정스러운 일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자녀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또 마음의 근심과 또 길을 잃어버린 자녀로 인해서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아마 모든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그럴 것입니다. 자그마한 사건 하나에도 또 싸움 하나에도 성적 하나에도 시비가 엇갈리는 게 듯이 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근심했느냐? 이 자녀는 너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자녀는 너의 거처에 있어야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될 사람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녀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눈물이 있고 또 그렇군요. 내가 키우는, 내가 낳은 자녀 같지만 하나님이 속한 자녀이거든요 라는 마음에 때로 안심과 또 고백과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자녀의 삶을 주님의 자녀로, 나는 청지기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죠.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비록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금 깨닫는 사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곰곰이 새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놓고 또 내어드리는 이 고백과 이 습관들이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도 조금이나마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초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른 자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평범하게 자라납니다.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다른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뭔가 다른 어떤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 같은데 이 아들을 통해서 언제 비로소 일을 행하실까?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아들 예수는 평범하게 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떤 기대를 넘어서서 어떤 초조함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 같다는 마음에 조급함도 있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던 와중에 예수보다 6개월 일찍 탄생한 조카 이 요한은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에게 다가오고 시작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메시아적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사역이 위대하게 일어났는지 요한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나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아들 예수는 아무 이름도 없이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하면 결혼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수의 뒤를 이어서 집안 가사 일을 돌보며 목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아들인데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눈을 들어보면 또 다른 특별한 탄생을 경험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실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침내 아들 예수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약속은 잉태되었지만, 아니 그 약속이 나타나기까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과연 언제 나타나는가? 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역사 속의 구원자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자로 나타나는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바로 그 주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사촌 형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예수의 특별한 출생과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공생애도 시작하지 않은 예수를 향하여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오히려 랍비께 세례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 내게 세례를 베푸십시오. 1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임하자 비로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합니다. 16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참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회복을 주리라 약속을 구약 때부터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정말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사역이 끝난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은 어떤 예언자의 가르침도 없고 어떤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씀도 없는 채로 그 400년인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 걸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일까? 정말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자손이 태어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줄 그때가 정말 있는 걸까? 이제는 그런 약속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가 경험할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메시아의 회복과 인류 역사에 나타날 구원의 때를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5년, 10년, 15년, 20년 이 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도 또다시 새 역사와 새 회복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30년의 시간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는 공생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정죄에 시달리면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어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메시아의 역사의 탄생의 시간에 기다림이 또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약속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물안개처럼 사라지고 다시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향한 기다림의 연속이 또다시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주님? 어느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라는 이 기다림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어떤 그런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CCC 수련회 참석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 보고 싶어서 3박 4일 수련회에 갔었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가니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또 친구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 밤도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그래, 오늘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을 만큼 어떤 사건이 없는 채 그냥 그 수련회가 끝나갈 때 그 마음에 밀려오는 허전함과 그냥 이 정도 체험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가? 그런 어떤 체험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가 보다. 나는 거리가 있나 보다. 그러나 또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어떤 체험, 어떤 간증을 또 듣게 되면 그래, 내 마음속에도 그래,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또 모임에 어떤 사역에 열심을 내보지만 또 막상 끝나갈 때쯤 되면은 정말 그 공허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참 외면할 수가 있을까? 누구는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난 이렇게 깊이 체험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까?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방언 받으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방언도 연습해보고
또 노력도 해보는데 그래도 방언은 열리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 참 나는 이 은혜 가운데 특별한 체험에서 열애되어 있나 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기대가 클 만큼 그만큼 이 실패감이나 낙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청년부 예배팀을 섬길 때 저녁에 한번 MT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MT 가기 직전까지도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과 또 나눔을 하고 공동체에 적응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마음의 한편에 부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성가대, 예배팀, 안내팀 모두 모여서 한 100여 명 이상 모인 팀이었는데, 그 모임에 앞서서 1시간 반 정도 당시 찬양 인도를 하던 이길로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강의를 해주시고 나눔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들을 때였는지 이후에 기도할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소망과 확신, 정말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 있구나 라는 기대, 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이 밀려오면서 그 순간 그래,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새 마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뭐 1시간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시간도 아니었는데 그 마음들이 쑥 올라왔어요. 특별한 체험이었죠. 그냥 그 순간 이전까지 경험했던 고민, 또 염려, 근심들이 어느 순간 그냥 싹 사라지고 새 마음이 잉태되고 있는 그 느낌들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회복이 있구나, 정말 생각지 못할 영광이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모임이 끝나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약속과 그 잉태된 말씀과는 달리 내 인생은 여전히 다시 또 어둠의 그늘이 짙게 그리워져 있는 것 같고, 다시 또 반복돼서 일어났던 고민들도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향방 없이 아무렇지 않게 이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느낌. 그 약속은 그냥 내가 잠시 기분 좋아서 느낀 생각이었나? 어떤 잠시 잠깐 느꼈던 감정이었나? 라고 치부하면서 흘러가 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비단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그러한 현실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가 경험한, 메시아를 경험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의 탄생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이루었지만, 그리고 또다시 이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 20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들이 나타날 때가 반드시 있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 없는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자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걸어보는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그때가 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역사 속에서 듣게 되는 바로 그때가 있다.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이 여인에게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한번 살아봐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잉태되고 출산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역사 속에 드디어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지금 시작되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주님의 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또 새 하늘이 열리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계속되는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향한, 또 언약의 성취를 향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때가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에 격려하고 힘 주시면서 그 때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비로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여러분은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교단마다 또 사람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 우리 인생에 임하는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내가 신뢰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이게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성령 세례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확신하고, 그렇지,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지.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